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보다 진한 하나님의 가족, 피보다 진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는 오랫동안 살만한 가치가 있겠다라 싶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도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지난 토요일 제 아들 결혼 예식을 통해서도 제가 당사자로서 결혼할 때도 교훈을 받았지만 이제 신랑의 아버지로서 또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에 속한 이 경건의 비밀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는 것, 즉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 또 주님이 우리 교회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신랑된 이 신부된 이 교회를 맞이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이 있었던 것처럼 이 결혼 생활 가운데도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교훈들을 다시금 새롭게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랑 신부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부모님들의 헌신과 또 이 기도가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엄청난 계획이 배경에 깔려 있었다는 것들을 배우게 될 때 이런 결혼을 통해서도 십자가가 중심이구나 하는 그 부분들을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피는 물보다 진하고 또 성령은 피보다 진하다고 하는 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혼식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물론 제 육신의 일가 친척들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모를 한계가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정에 대한 깊은 의미와 감격은 오직 성령을 공유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만
그런 진정한 감동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진정한 가족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장에서는 주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주님에게 시비를 걸고 또 대적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어때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고, 또 이방 민족들은 모두 밖에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오히려 니느웨 백성들이 소망이 있고, 또 스바의 여왕, 남방 여왕 스바의 여왕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로되 택한 바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그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시간이 갑작스럽게 중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방문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말씀을 강론 중인 우리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그렇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성경에 보시면 이 구절과 병행되는 구절이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메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왜 이 말씀을 강론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이 가족들이 찾으러 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가, 또 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형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한다. 저 미쳤다. 빨리 가서 너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웃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 미쳤다. 우리 형 미쳤네. 그래서 빨리 데려와야 쓰겄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강론 중인 우리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어떻게 돼요? 말씀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천사를 만났고, 또 이 동정녀인 자신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한 오해는 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때요?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 그때까지도 한창 사역하실 동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라는 기록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도 나중에는 이와 같이 야고보서를 쓸 정도의 그런 사도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본의 아니게 마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렸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입장에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하신 주님, 또 이 사단의 교묘한 이 가족들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이런 장면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동생들은 형제들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각 주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 상속은 핏줄을 타고 흐른다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을 통해서 이 상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효력하면 이 가족 공동체 이 부분을 뭐니 해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면서요 스스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50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잘 보십시오.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50절에 49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자 누구를 가리키셨다고요? 제자들을 지적 가리키시면서 50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은 이 혈연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은 혈통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한 혈통의 그런 형제, 자매, 어머니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우길지라도 그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겠노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고요. 또 침례로서
우리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방인이요, 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그런 저주와 심판을 받을 이방인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방이었던, 또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감격, 참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그것이 끝입니까? 자,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거기에서 다 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받았고요, 또 상태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 훈련학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13주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 9가지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재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충성이면 충성, 온유면 온유, 사랑이면 사랑,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랑을 획득하고 충성을 획득하고 온유를 획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 있는 원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소욕과 나의 계획과 나의 야망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 주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런 성령의 무수하게 9가지로 표현된 그 열매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우고 고백하고 토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대로 행위를 연습해서 그런 열매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주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열매로서 맺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가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 가진 2가지 측면의 의미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충성의 원어적인 의미는 피스티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충성, 믿음, 성실, 믿음직함, 신뢰, 신임, 이와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의미에는 설득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설득하다, persuade라고 그러죠. persuade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이 단어의 어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충성이란 하나님에게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야생마가 있습니다. 이 야생마가 이 명마로서 이 천리마라든지 적토마라든지 이런 명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야생마가 그 혈기 방자한 대로 막 그 에너지 넘치는 이렇게 막 뛰어 놀아서는 결코 명마가 될 수 없습니다. 명마가 어떻게 해요? 조련사의 손을 거쳐서 그가 재갈을 물리고 또 이제 등에 탄 주인에게 순복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가 길들여진 또 주인에게 완전히 순복함으로써 그가 명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와 같이 마음적으로 주님께 굴복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굴복을 했기 때문에 침례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구원과 대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침례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된 지금 우리는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순수히 굴복하고 계십니까? 신사적으로 굴복하고 계십니까? 한번 각자 자신에게 여쭤보십시오.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어떤 소원을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편리함과 안일과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한 적이 더 많은 것은 아닐지요. 충성은 하나님에게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할 것 없이 이같이 진정으로 너가 하나님 앞에 승복하였는가 아니했으면 결단하라 라고 촉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구태의연하고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고 세상에 다른 더운 것들이 더 많다. 그렇다면 택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떠나라. 우리가 이 아닌데 뭐뭐인 척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솔직한 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아닌데 긴 척 할 때 그 조바심, 그 불안함, 그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순복함이 아닌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냥 체면을 봐서 그냥 연륜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각자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져 있는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설복되어서 그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져 있는지, 있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일들, 나의 어떤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음성들은 이미 들린 지 오래이고, 또 그런 소원들은 이미 소멸시켜버려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는 그런 심령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기사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으로 다시 읽어보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는다고 그랬어요?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권을 드리는 일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혼 생활의 핵심도 십자가입니다. 남녀가 그럴듯해 보여도 어떻게 돼요? 편안한데 돌아가면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 추함, 그 이기적인 것들, 이것을 사람의 심정으로는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용납된 자구나, 내가 용서받은 자이구나,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배우자에 대해서, 또 나를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는 능력과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기다리고, 또 감동을 주실 때, 또 따라 행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 하는 것이 저희가 13주 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말씀에 대함이 없이, 또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시받지도 않고 그냥 내 스케줄대로 그냥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구태의연하게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사시고 그분께만 모든 주권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나가고 드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하고요,
또 읽거나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감동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해서 그 주님과의 교제의 즐거움 또 순종의 즐거움들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메가더 장군 그 명언이 생각이 났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군대 때 많이 들었던 고초 잘 쓰라고 들었던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패러디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공부에 실패한 자녀는 용서해도 신앙에 실패한 자녀는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다 공부, 제가 교사지만 다 공부 잘할 수 없어요. 공부도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책임이 크죠? 자식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막 공부하니까 노이로제에 걸리고요. 공부 안 해야 될 학생조차도 공부하는 것 같아요. 대학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정직하게 읽어보면 그 은사를 따라서 그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셨고 그 은사를 따라서 재밌게 살 것을 즐겁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공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이 재능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을 것입니다.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도 안 된다면 주님의 주권을 의뢰하시고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결코 실패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부모가 용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마저 실패해버린다면 어디 가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평강을 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제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예배가 먼저고요, 신앙이 먼저고 그 다음이 공부입니다. 공부를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학생이 학원에 가서 앉아 있는 이 모습,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울어야 되고요, 자녀를 위해서 진짜 애통하고 울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요, 내 형제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부에 실패한 자녀는 용서해도 신앙에 실패한 자녀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애통하면서 우는 그런 심령들, 또 이 훈계를 듣는 우리 자녀들은 비록 힘들지라도 주님을 의뢰함으로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복 주시고 또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 피스티스의 두 번째 측면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기도 하시고요, 충성이시기도 하시고 또 참된 증인이시라고 이 계시록 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충성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끼쳐 주셨는가 하는 데에서 우리가 감격과 감동을 느낀다면 뭐 이하 동문 말할 필요가 없죠. 사도 바울이 왜 그처럼 화려한 학문과 화려한 능력, 세상적으로 볼 때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단면을 읽을 수 있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았죠. 그리고 이 성령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는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스데반을 죽인 주도자죠, 주동자. 직접 뭐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이미 그 교사범이죠, 시킨. 이거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 충성스러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한 주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들어서 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감격, 그걸 생각할 때 그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사역의 동기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내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교회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감격,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동과 감격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얼마 전에 출애굽기 21장 PT 하셨죠? 자, 거기에 보면 귀뚫린 종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할 수가 있어요.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뚫린 종은 어때요? 포기하죠? 나는 자유보다 복종이 좋습니다. 이 한용운 시인도 그때 노래했죠? 그 주인이 인품이 너무 사랑스럽고 목숨을 바쳐서도 섬기고 싶은 그 주인, 또 주인이 주선해준 그 자기 아내, 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기의 자녀들을 버리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유를 잃는 대신, 포기하는 대신 그 사랑을 얻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문설주에 대고요, 이 귀에 구멍을 뚫어서 나는 이제 자유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겠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화려한 학업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석학으로서 아주 유명세를 날리면서 멋있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격을 맛본 자로서 그것은 배설물과 같이 생각될 수밖에 없는 저차원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비록 목 잘려 죽을지라도 그 길을 택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동, 감격을 좀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의 관건으로 말씀도 전하고 교회 일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없다면요, 말씀 묵상하고 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을
통한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죄에도 닭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밤새도록 이 잠 안 자고 게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게임에도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또 승급이 되면 그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있고요. 또 자기가 막 게임을 열심히 하면 이 막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막 그런 성장이 쑥쑥 보이고 막 잘했다가 막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돼요. 밤을 하얗게 새우면서도 컵라면 먹어서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도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런 게임 하나에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그 오묘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맛에 알게 된다면 얼마나 집중되는 몰입되는 그런 삶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는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맹숭맹숭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대히 뛰어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 18편 29편에 시 18편 29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갇혀서 막 쩔쩔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담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준말을 탄 용사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뛰어넘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를 거뜬히 뛰어넘었다 하는 간증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좀 희한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수업 쉬는 시간이 10분입니다. 근데 10분이 잘 안 지켜지니까 얼마 전부터 2분 전에 수업 시작되기 2분 전에 메시지가 나갑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기가 막히게 성경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학생 여러분, 잠시 후 수업이 시작됩니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수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잠시 후 수업이 시작됩니다. 2분 전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수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감동받은지 아십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느낀 대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 있는, 학교에 입학한 성도들이죠. 자, 성도 여러분, 잠시 후 주님이 오십니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나 이제 그 메시지를 하루에 7번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생업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죠?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수업 준비,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끝났다 생각했어요.
가지로 막 도와주시더라고요. 이 메시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이런 상태가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뜻대로 막 행하는데, 물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 주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분적인 가족, 그건 당연한 거고, 상태적으로 너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 간절히 우리를 체크하셔요.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수업은 2분 후에 반드시 시작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2년 후에 오실지, 또 20년 후에 오실지, 200년 후에 오실지, 200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편에서 볼 때 2000년도 이틀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후 주님이 오십니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충성스러운 태도, 심령적으로 양심적으로 주님께 설득되어서 이제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크신 주님을 맛보아 우리가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에 통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이미 맛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삶이 있어야 되죠.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사랑의 수고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화면 좀 띄울 수 있나요?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